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네. 어제 하루 동안에도 상대의 티가 잘 보이셨습니까? 처음에 이제 초신자들은 남의 티가 안 보여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참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저장이 엄청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잣대가 돼가지고 상대 티가 다 보입니다. 말라 행동을 보면 벌써 티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자기 안에 들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들보, 이 들보가 율법이에요. 이 들보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들보가 더 커지니까 그 사람 앞에는 모두가 잠잠해요. 왜요? 이 사람이 다 판단 정지하는 재판자가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런 사람 하나가 교회에 있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떠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요. 왜요? 말도 함부로 못해요. 행동도 함부로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다 판단 정지하니까요.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어? 아니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 이게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재판장 되는 것이에요. 이걸 원수마귀가 이렇게 역사한 거예요. 하와한테 네가 요거를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냐? 아니다. 다 따먹되 요 나무만은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가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마음에 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 이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따먹게 한 거야.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생명만 들어오면 이미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길 원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의 말을 듣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눈이 밝아져서 진짜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실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와 같이 되었거다. 선악을 아는 일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다 선악을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격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걸 맡기를 원했다면 못 따먹게 만들었죠. 허락하신 거예요. 왜? 선악을 구별하라는 것이에요. 율법 아래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 내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이제 율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스스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자기의 생명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연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티가 다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상대의 티가 보이니까는 스스로 하나님이 돼가지고 다 판단 정지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율법의 행위에 속한 거거든요. 율법이 뭐예요? 판단 정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니.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왜 저주가 되냐? 내 삶 가운데서 판단 정죄가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24시간 내내 TV를 보든 길거리를 가든 누구의 말을 듣든 안에서 대뜸 판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가 발견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다 발견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티만 보일 때마다 아, 내 안에 들보 있구나. 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있구나.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생명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나무 실과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요 마귀가 저에게 선악과를 따먹기 유혹을 합니다. 제 안에 기준이 있으니까는요 옳고 그름이 제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 행동 보면 안에서 다 구별이 돼요. 저게 지금 또 마귀가 역사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했는지 구별이 돼요. 이게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판단하면 제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유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오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을 받아가지고 사는 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는 다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속에서 저주받는 삶을 하다가 아 이건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봉합 선생이라고 어렸을
어렸을 동안엔 율법 안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 따지는 거 옳은 거예요. 어렸을 동안에는요. 근데 이거를 내가 스스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하나가 같이 되었지만 나 하나님처럼 살기 싫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령 앞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마음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요 원리로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마음에 쉼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안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전까지는 안식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쉼을 얻어야 돼요. 근데 초신자 때 거듭났을 때는 마음에 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평안했단 말이에요. 기뻤단 말이에요. 날아다니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지금 10년, 20년, 50년을 했는데 그때 그 충만함, 그 기쁨, 그 행복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걸 원하지를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죄의 짐이에요. 율법의 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죄를 버리려고 노력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 이거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이거 지느라고 얼마나 힘들어했냔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지고 있어요. 아직도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낑낑 또 메고 져요. 이걸 또 박수를 쳐주네요. 또 사람들이요. 시골에서 버스 기사가 가면서 어떤 그냥 아주머니가 머리에다가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태워줬다는 거 아니에요. 공짜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후시경을 딱 보니까는 아니 아줌마가 이걸 들고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줌마 아니 그 머리에 짐을 좀 내려놓죠 그랬더니 아니 공짜로 태워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내가 이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그리고 이거 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내려놓고 줘야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여러분이 스스로 죄를 버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냥 주님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 염려를 내게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내게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아유 하나님 그래도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건 내가 해야죠. 이 교만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공부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염려거리가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 안에 있는 주님께 그냥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힘들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염려를 내가 지는 것이 더 쉬워요. 맡기는 게 더 어렵단 말이에요. 왜? 근심 걱정 때문에. 과연 주님이 이걸 해주실까? 이것도 내가 해야지. 그러고 있어요. 이게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명으로 사는 거죠. 스스로 사는 생명은 마귀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보다. 그러니까 은혜에서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다 끊겨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율법 행위인지도 몰라요. 이게 다 자기 열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염려거리 있으면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던지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염려가 생기면 내가 이 염려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안에 있는 주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게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려워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낑낑 메고 있는 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 수 없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주님께 그냥 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가 뭐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져야지만이 주님 앞에 짐을 맡길 수 있어요. 그전에는 여러분이 안 맡깁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신앙자가 돼야지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긴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 있어요? 깨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포기한 사람이 항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르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8장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때부터 해방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도 그냥 내 안에는 주님만 불러요. 그냥. 그럼 그분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염려거리를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의 멍에는 그 다음부터 쉬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짐은 가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얼마나 행복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냔 말이에요. 아니,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는데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눈치 볼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싫은가? 나랑 같이 가는 게 싫은가?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요. 아니,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인상 쓰고 사냔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아니, 지금도 주님하고 동행하는 게 불편하면 천국 가서 어떻게 사시려고. 영원히 얼굴 보고 살아야 돼요. 아니,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는 게 내가 불편해요.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왜? 영원히 지옥일 텐데. 지금도 불편한데 주님하고 매일 얼굴 보고 평생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힘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들은 야, 편안하게 살아. 그 지옥 보내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게 편해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혼자 사는 걸 편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움지는 걸 원치 않아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너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는 그냥 그분만 바라보면 돼요. 무슨 일만 있으면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요. 그냥 온전케 하실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요. 그래서 독이 다 물려가지고 다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이런 저주를 받는다. 우리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장대에다가 그 노뱀을 달라는 거예요. 구리뱀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리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를 불신하는 사람들은 모세가 정신이 나갔구나. 아니, 이 땡겨서에 지금 정신이 나갔구나. 아니, 뱀이 지금 물어가지고 치료제를 주던가 해독제를 줘야지. 아니, 우리를 그 혐오스럽게 우리를 물어버린 그 불뱀을 그걸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저걸 쳐다보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쳐다봤단 말이에요. 다 죽었어요. 근데 모세의 말을 듣고 진짜 쳐다보니까 뭐예요? 독이 해결이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온전히 하실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구리뱀으로 달리셨어요.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구리뱀이에요. 구리뱀 안에는 독이 없어요. 모양은 뱀이지만 구리뱀 안에는 독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장대 위에 달리신 거예요. 이것만 바라보면 다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모든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가난의 문제 있어요.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뭐 가정에 누가 말썽을 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왜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주님을 불신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우시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그 공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가난을 벗어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질병을 벗어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실패와 저주와 환난을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안 보여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단순한 사람들은 뭐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장대 위에 달린
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걸 믿습니까? 그럼 다 이뤘다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모든 문제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다 이뤘다 하신 주님 안에 여러분의 지금 모든 염려, 모든 근심,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분이 이루신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이게 불신앙의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상대의 티가 보일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어떤 티를 보더라도 오 주님 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의 마음 안에서 네가 이해해야지, 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갈 때가 얼마나 보기 흉해요. 그래서 우리는 꺾어버린단 말이에요. 눈을 따갑게 만드는 그런 심지요. 기름이 다 달아가지고 이게 연기가 나와요. 이게 눈을 따갑게 해요. 그러면 심지를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주님은 안 그러세요. 그분은 상황 갈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의 마음이 됐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의 그 여러분 눈을 따갑게 만드는 그 행동이에요. 그 말이요. 상대의 그 보기 흉한 그 모습들이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꺾지 않으세요. 끄지 않으세요. 도리어 도와줘요. 싸매줘요. 그리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도리어 불이 잘 붙게 해줘요. 이게 주님이 여지껏 여러분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100달러리온 여러분에게 빚진 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용서해야죠. 근데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 목에다 닫아버려요. 그래서 답답함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일 때문에 지금 답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일을 다 갚아줘 이런 사랑을 줬는데 내가 작은 사람의 그런 말과 행동 때문에 불편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이 답답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여기서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탕감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상대의 티가 보이는 게 그게 복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율법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스스로 또 뽑으려면 또 율법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율법을 또 여러분이 뽑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은 걸 보면 되는 것이다. 이미 죽어버렸다는 것이라고 해요. 내가 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이미 죽었어요. 왜?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승리하셨거든요. 율법의 저주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분이 그분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럼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너희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을 때는 마귀가 주관을 해요. 율법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건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나는 안 돼, 포기한 사람, 이거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여러분을 주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가 여러분을 주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들보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었으니까는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들이 이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가는 사람, 원래 율법의 기능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합 선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판단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율법이 나올 때마다 주님을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을 주심으로써 여러분을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요, 상대의 티가 보일 때는 주님 마음만 나가요. 하나님의 사랑만 나가요. 그 티를 여러분들이 이제 뽑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보를 뽑은 연후에야 상대의 티를 뽑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힌 사람들은, 이미 들보가 뽑힌 사람들은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들이 어떤 부족함이 있으면 자신이 가서 채워준단 말이에요. 상대의 무슨 연약한 모습을 보면 내가 가서 채워준단 말이에요. 왜? 주님의 마음이 그러하니까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냥 마음 안에 긍휼밖에는 없어요. 사랑밖에는 없어요. 이 단계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위에 그 위에가 사랑을 공급하라요. 사랑이 내 뜻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이 처음에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을 덕스럽게 만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덕까지도 안 가요.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식을 넣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만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을 갖추기 전에 지식이 나오니까 뭐예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 판단 정죄해요.
상대의 티를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가지고 지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그걸 왜 그러냐면 이런 마음이요. 야, 너희는 상대 티 안 보이지? 나는 보여. 난 눈이 밝아져서 내가 지금 하나님처럼 됐어. 난 상대의 티가 다 보여. 난 영적인 사람이야. 난 대단해.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 딱 보면은 또 판단 정제가 이제 나와요. 아유, 저 맞아. 아직도 멀었어. 이게 또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냥 속에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빨리 저 눈이 좀 감겨가지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또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티를 그냥 노상 만나면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미혹된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있어. 너희는 상대의 그런 모습이 못 보이지? 나는 보여. 난 영적인 사람이야. 어떤 영적인 사람이에요? 마귀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눈이 밝아서 그 일을 그 마귀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됐다는 것은요, 그냥 포용이에요. 그냥 사랑이에요. 허다한 업무를 덮는다고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내가 진정으로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닫고 율법의 효능을 아는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율법이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웃이 막 사랑이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사랑스러워져요? 주님 마음이 되면 당연하죠. 아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각 지체란 말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사랑이 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된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뭐예요? 율법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알고 주님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의 참 자유를 누리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단계까지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되는 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물 안에 물이 가득하다 그래도 예전에 펌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펌프 안에다가 마중물을 조금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헛펌프질을 몇 번 하다 보면 결국 물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마중물을 집어넣지 않고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그 밑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솟구쳐 나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중물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마중물을 여러분에게 붓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은 이미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 목사님 안에 있는 성령님, 제 안에 있는 성령님, 똑같은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나타나지를 못할까요? 마중물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마귀가 이걸 못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사람 딱 보면은요, 말씀 묵상이 이제 끊어져요. 기도를 못해요. 여기 시험 드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옆에서 기도해 주면서 도와주셔야 돼요. 순간적으로 미혹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거듭나가지고 막 이제 목회하면서 뭐 사방팔방 끌려다녔어요. 뭐 교도소 성경, 군성경부터 해가지고 너무 바빴어요. 바쁘다 보니까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그것도 무슨 생각이 나오냐면, 아유, 난 말씀 다 아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워낙 많이 봐가지고, 아유, 난 말씀 다 아는데 내가 문제 말씀을 왜 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요, 아유,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 사역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쫄쫄이 굶기를 시작한 거예요. 결국 넘어지는 자가 되더라고요. 마귀가 철저하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역을 통해서 바쁘게 만든 거예요. 기도할 시간, 말씀 볼 시간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제 안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서 책망을 못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초신자 때는 나타났는데, 아니 막 귀신도 쫓고 별별 역사가 다 일어났는데, 아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아니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원래 제 여동생도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대 교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냥 그 앞길이 쫙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 위암 말기였었어요. 속이 이상해가지고 열어봤더니 그냥 다 번져버린 거예요. 근데 가기 전날에 제가 하루 주간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오빠 카메라 좀 갖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꽃길이 보이는데 애들이 뛰어노는데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진 찍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야 너 낙원 보는 거야.
편히 가. 그랬더니 손 흔들면서 갔어요. 오빠 나 갈게. 그럼 손 흔들고 갔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요? 하나님의 권능이 만약에 그를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얘가 낫지를 못한 거예요. 제가 거기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게 여겼어요. 하나님, 예전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능력, 하나님의 권세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왜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제가 애통했는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하고 멀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멀어진 원인을 찾아봤더니 바빠가지고 말씀 묵상을 안 한 거예요. 기도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제 안에서 비춰주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말씀 묵상과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잖아요. 책망해 주시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다른 죄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예수님이 이미 내 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런 이 죄를 해결할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내가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믿지 않는 거구나. 이걸 성령이 알려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걸 믿으니까 뭐예요? 이제 의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불의의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불의된 예전의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아, 내가 맞아.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성령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변화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지가 이제 들어갔잖아요. 거지랑 왕자랑 옷을 바꿔가지고 거지가 왕궁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행동이 뭐예요? 거지 같은 행동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신하들이 아니 왕자님이 갑자기 정신이 나간다. 그러면서 이제 왕의 예법을 가르쳐 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인을 가지고 호도를 깨먹어요. 용도를 모르니까는요. 근데 계속 뭐예요? 훈련을 받다 보니까는 진짜 왕자 같은 모습이 되는 것처럼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전에 제가 이런 예화를 든 것 같아요. 제가 멀리 이제 아프리카의 깊은 밀림에 들어갔는데 아니 사람이 늑대하고 노는 거예요. 벌거벗고서 늑대하고 놀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사람이 늑대하고 노냐고 빨리 일로 오라고 그랬더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부모님이 아프리카를 가가지고 밀림에 들어가가지고 늑대들한테 물려 죽은 거예요. 근데 갓난아기를 늑대가 키운 거예요. 늑대 젖 먹고. 그러니까 여지껏 늑대하고 살았어요. 30몇 년 동안이요. 그러니까 자기는 생김새가 다른 늑대인 줄 알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는 늑대인데 생김새가 다른 늑대인 줄 안단 말이에요. 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를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죽이려고 해요. 놀래가지고.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다 가두는 거예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우리에다 가둬요. 그리고 마을로 데리고 내려와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난 생김새가 다른 늑대인 줄 알았더니 난 늑대가 아니었네. 아, 난 사람이었네. 이게 인지되는 순간부터 이게 배워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동을 배우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다가 옛날 모습이 나와요. 늑대 같은 모습이 딱 나오면은 아니야, 난 늑대가 아니지. 난 사람이지 하고 늑대의 행동을 다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정도 사람 모습이 되니까 우리에다가 끄집어내요. 그리고 사람하고 어울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마귀가 여러분을 다 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마귀지다고 살았단 말이에요. 마귀처럼 살았어요. 마음껏 죄 짓고 살았어요.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그냥 내 멋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아무도 나를 통제하지 못했어요. 내 멋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로 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마귀로 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교회 안으로 여러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뭘 깨달아요? 아, 나 마귀 자식이 아니었네. 난 하나님의 자녀였네. 이게 인지가 되니까 이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이제 수정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염려도 하고 미워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 정죄하는 모습이 딱 나오면 뭐예요? 아니야, 난 하나님의 딸이지. 난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하고 부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신앙생활을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아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의 것은 다 버려버리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여러분 1년 동안 훈련받으면 완전 바뀝니다. 사람이. 주변 사람이 다 알아봐요. 왜요? 자기 안에서 주님만 나오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눈치채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로 달라집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왜요?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런 존재라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옛날처럼 살아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교회 안에 와가지고 그대로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판단하고, 여전히 정죄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이렇게 사는 모습으로 그대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누구라는 것조차도 몰라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여러분 다 새 것이 되었습니까? 아니 새 것 안에 무슨 이전 것이 있냔 말이에요.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다고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니까 이전 것이 나올 때마다 뭐예요? 넌 이미 지나갔는데 왜 나한테 역사에 가? 이건 여러분이 하시죠. 아니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 그랬는데 왜 이전 것 가지고 사냔 말이에요. 염려하는 게 이전 것이에요? 요즘 것이에요? 여러분 이전 것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럼 염려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는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에 가?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죠. 아니 여러분이 그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요. 여러분이 그 벗어버리는 거 이미 이건 죽은 옛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거 벗는 건 여러분에게 느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벗기면 주님이 뭐예요?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의의 옷. 주님의 마음을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안 벗고요. 주님 나는 그냥 안 벗고 있을 테니까 주님 이 위에다 덧입혀주세요. 아니 아이가 진탕에 뒹굴고 옷을 다 버려가지고 왔어요. 그 위에다가 새 옷 입힐 바보 있습니다. 그게 바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애기가 진탕에서 뒹굴어가지고 옷을 다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옷이 이렇게 더럽혀졌네. 그 위에다가 새 옷 입히냐고요. 아니죠.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목욕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 옷을 입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의 겉옷을 입혀주시는 건 여러분의 그 더러운 그 낡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벗기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죽여줬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여러분이 벗어버려야죠. 그러면 주님이 입혀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겉옷, 미워하는 겉옷, 판단 정죄하는 겉옷 이미 죽은 시체인데요. 벗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부인만 하면 되는 것이 야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어. 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야. 떠나갈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에게 맡긴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웬만하면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겨준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단계별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점점 자라다 보면 나중에는요 이런 싸움도 안 한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발견될 때마다 너 잊었고 지나갔으니 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다 이런 거 안 해요. 지금 저는 그래요. 오 주님 그러면 그냥 가요. 저는 지금은 주님만 불러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20몇 년을 한 거예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알고 여기고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 이 싸움이에요. 그리고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중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세 가지 진리를요 진짜 20몇 년 동안 내가 한 거예요. 많이 변했습니다. 진짜 환갑자 대마초 시럽 먹고 살았던 쓰레기 아니에요. 제 집사람이 제 여동생 친구예요. 저 보면 도망 다녔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근데 제가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고 놀래가지고 교제하다가 하나님이 꿈으로 결혼하는 꿈 꿔줬는데 하얀 옷도 있고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다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이 싸움을 한 거란 말이에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그러니까 불평이라면 야 불평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제인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이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버리는 그 죄 때문에 40일 금식을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포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도 몰랐고 내가 이제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다음에 8장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5년 전에 주님이 제게 오셨어요. 88년에도 자살하려고 날짜를 정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하는 음성을 주셨어요. 공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음성을 들은 거예요. 신선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왜요? 하도 그때 무료에서 무협지만 봤거든요. 무협지에서 꼭 주인공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신선이 나타나잖아요. 난 신선인 줄 알았어요. 제가 천주교 4대째예요. 아버지께서 17살 때 자격도에서 수영하시다가 심장마비로 인천 기독병원에 실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구자가 돼도 좋으니 살려만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나를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고 딱 갔더니 영안실에 계신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내 기도 안 들어주셨죠? 이제 당신하고 끝입니다. 제가 이 고백을 했거예요. 그럼 만 6년 동안 타락을 했어요. 진짜 환각제 대마초 싫었고 완전 밑바닥까지 갔어요. 룸카페 집에 한날 이태원 나이트 클럽 다니면서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재수해서 인하대 체육교육과 들어가서 교수님 잠깐 화장실 간 사이 앞에 나가가지고 한 손엔 환각제, 한 손엔 대마초를 놓고, 야,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법인데 너희들 죽기 전에 이런 거 다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해보고 싶은 사람 따라와. 그래 애들이 줄 서서 야산에 데리고 가서 대마초 많은 거 가르쳐주고 피는 거 가르쳐주고 환각제 먹이고. 제가 이랬던 사람이라는 완전 인간 말종이었어요. 그 식구들이 다 외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제가 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밤날 가부좌 들고 라르막 들고요. 이 환각제 대마초하고 이 마귀도요. 단전호흡을 하면 영이 빠져나가서 딴 세계를 봐요. 신선 세계를 봐요. 우리가 입신하는 것처럼 마귀도 그걸 만들어놨어요. 제가 거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럼 귀신하고 대화를 해요. 예언도 해요. 귀신이 실제적으로요. 그럼 무당되는 거예요. 제가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자살하려고 날짜를 정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요.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요. 뭐 그냥 바로 하나님의 방언 은사부터 해가지고 뭐 귀신 쫓는 것부터 하나님 음성으로 썩은 이빨 손에 박힌 유리 5년 동안 앓던 백설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1년 안에 이런 경험들을 다 하게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병원 안 가고 사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주님이 다 고쳐주시는데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너에게 나음을 주셨느니라. 저는 이게 생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면은 병원 약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주님 십자가 채찍만 생각이 나요. 그냥 그러니까 바로 주님 물리면은 그냥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목회했는지 몰라요. 또 개척한 지 지금 13년 됐는데 또 하나님은 또 많은 복을 주셨고 뭐 인천에서 뭐 시청부터 연수구청 종합건설본부 뭐 메트로 이런 데 다 지도 목사하면서요. 하나님이 굉장히 생각시켜줬어요. 또 거기다가 또 성도들이 제가 이 깨달은 걸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통하지를 않아가지고 에휴 그럼 나 사회복제를 한다. 그래가지고 목회도 하면서 사회복제 했어요. 성폭력 상담도 소장도 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모시설 시설장도 하고 정부에서 1억 지원받아가지고 마음껏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5년 전에 주님이 시청 신우의 예배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안에서 주관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오면 건 나하고 상관이 없네.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난 여지껏 23살부터 주님께 온전히 올인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님 오실 때 나는 1순위로 알았어요. 나는 당연히 당당하게 난 들림받는다고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나 이거 다른 주의 종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건 다른 주의 종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게 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딱 주님 이게 왜 접니까? 그랬더니 죄는 불법이라고 했는데 네 안에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지 않느냐?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죄는 제가 알잖아요. 40일 금식을 해도 끊어지지 않았던 그 죄요. 도저히 아무리 내가 알고 여기고 드리는 훈련을 아무리 20여 년을 해도 끊어지지 않는 그 죄가 있는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걸 딱 지적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죄를 가지고 있는 한 내 얼굴을 못 본다는 거예요. 나는 이 죄를 가지고도 당연히 주님의 얼굴을 볼 줄 알았어요. 그때 주신 게 그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는 그 시점은 누구를 데리러 오냐면 죄와 관계 맺지 않는 자들, 죄를 짓지 않는 자들, 죄를 이기는 자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40일 금식을 해도 이기지 못한 죄를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이제 무릎 꿇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육체의 정결함을 얻고 혼의 거룩함을 얻고 영으로 나오고 친밀함을 얻는 그 길을 제시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가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가를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야 이거 사람 타령이 나오고 있어 덮어놨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구원받은 신자가 신부되는 길이 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이거 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내가 도와주겠다. 72주간 강의했어요. 이걸로 이제 아가강의 상학원이 십자로 출간이 됐어요. 신부들이 와요. 저희 교회에. 저희 교회들이 죄를 이길 자들이 와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가강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히브리서 강해를 하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강해하면서요, 모든 성경 전체에 있는 그 내용,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부터 해서 어느 단계까지 우리를 가는 길이 다 보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셨어요. 시편 23편, 또한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과정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 자녀까지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영생이 뭐냐?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유일하게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유일하게 경험하지 않아요. 마귀도 경험하고 살아요. 죄를 짓고 있으니까요. 마귀도 하나님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염려하라고 그러니까 염려하잖아요. 불평하라고 그러면 불평하잖아요. 혈기 내라고 그러니까 혈기 내잖아요. 남을 판단하라고 그러면 판단하잖아요. 지금 마귀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사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만 섬긴단 말이에요. 더 이상 마귀를 섬기지 않아요. 부주의를 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마귀를 같이 섬겨요. 어쩔 수 없어요. 광야 생활하는 거기까지도 다 하나님과 마귀를 같이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하면,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마귀는 끝이에요. 더 이상 마귀 섬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여러분이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이게 거듭남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거듭남도 똑같아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잉태되고 탄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율법 아래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가 키와 지혜가 자라갔다 그래요. 예수님조차 인자로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깐난애기 때 권능행했다면 더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30세까지 부모 밑에서 자라셨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것이에요. 거듭나자마자 막 권능 나타나고 막 그냥 막 이런 일들이 드물단 말이에요. 훈련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30세 동안 그렇게 잘하신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세례요한 앞에 가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셨잖아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이에요. 세례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걸로 정가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진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는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옛사람 완전히 죽이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 일을 딱 겪고 나니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한 다음에 30세 때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가가지고 시험을 받아요. 아담이 실패했던 세 가지 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이기고 나니까 천사가 수종을 들고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 길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거듭난 다음에 지금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요단강을 걷는단 말이에요. 이 걷는 의미가 내 옛사람이 진짜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마귀의 종로로 타던 내 옛사람, 죄의 종로로 타던 내 옛사람, 율법의 종로로 타던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게 마음에 진짜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알았을 뿐이란 말이에요. 알고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실천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요단을 건너는 그때에는요, 이게 실제가 돼요. 여러분 안에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실,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는 게 실제가 되고 여러분이 주님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위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민권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다가 거기다가 만들어 놓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성령 세례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요, 거듭남하고 달라요. 지금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해내냐면요, 저도 장로교단이에요. 장로교단은요, 예수 영접하면 다 거듭났다 그래요. 그럼 거듭난 걸 다 성령 세례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 세례 받는다는 건 권능이 임한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증인이 누구 증인입니까? 예수 증인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권능이 임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예수님 증인이 되냐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할 자예요. 이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죄에서 다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자기가 체험해요. 나 염려했었는데 나 지금 염려하지 않아.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나 불평했던 내가 지금 불평하지 않아. 남을 판단했던 내가 판단하지 않아. 시기했던 내가 시기하지 않아. 왜? 주님이 나를 건져줬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기서 임하는 성령은 성령 세례예요. 내가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나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란 말이에요. 이 세례는 거듭남하고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하나로 또 만들어 버렸어요. 요거를 갈는 교단이 이제 순복음이에요. 침례교단도 이걸 갈랐어요. 또 감리교단도 갈랐어요.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거하고 거듭남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거듭난 게 아니라 예수 믿어도 어느 시점에서 거듭난다. 거듭나면 그때부터 권능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세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던지며 낫고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것. 이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거듭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생명이 잉태되어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잘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해산의 수고를 해가지고 나아야지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어제 제가 증거했잖아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하시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몇 가지가 나타나요. 믿음의 은사, 지혜, 지식, 병거치, 능력, 행함, 방언, 통변, 예언함. 이게 다 나타나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조금씩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신앙인들은 뭐예요? 전혀 이게 안 나타나요. 말씀, 묵상, 기도, 순종도 안 해요. 왜? 뱃속에 있는 아이니까요. 태신자란 말이에요. 근데 태신자가 거듭나기 전에 마귀가 다 죽여요. 이게 문제예요. 마귀가 예수를 영접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거듭나기 전에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장 한 절 한 절 교도갑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끝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라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문제, 사기, 악의가 가득한 자요 순순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동무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미한 자요 배반한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다같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다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예요. 근데 이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옳다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아이, 그런 죄 저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도 당신은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거듭나지 못하냐면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짓고 있으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거든요. 거듭나기 전에 다 유산돼버리는 거예요. 거듭나는 사람이 그래서 드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심정으로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이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애통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찢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거듭나게 만들어요.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말씀 묵상, 기도 순종 들어가고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날 건져주신 게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기 전에 자기를 거듭났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거듭난 것은요, 홍해를 건너는 수준밖에는 안 돼요. 홍해 건넌 다음에 요단을 다시 건너게 만들어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거듭남은요, 이른비의 역사예요. 이른비는, 이스라엘은 이른비를 가을에 내린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구조가 달라요. 가을에 비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른비의 역사는 거듭남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거듭날 때 이른비의 역사가 일어나면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나고 좀 많은 씨앗이 뿌려졌는데 열매는 못 맺어요. 열매를 맡기 위해서는 늦은 비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늦은 비가 임해야지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씨앗들이 열매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성령 세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다음부터 30년 있다가 바로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이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만이 아담이 실패했던 세 가지들을 이겨요. 육신의 정욕을 이겨요. 안목의 정욕을 이겨요. 이생의 자랑을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천사가 수종 들어요. 권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이 거듭남하고 성령 세례는 나누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가지고 권능은 나타나고 다 해도요, 죄를 못 이겨요. 죄를 못 이겨요. 그 죄 못 이기는 분들이 저희 교회 와요. 순복음교회에서 저희 교회로 온단 말이에요. 왜요? 죄를 못 이겨요. 권능 나타나고 귀신 쫓고 다 해요. 다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죄는 못 이겨요. 왜냐하면 거듭난 수준에서 죄 못 이겨요. 거듭났다는 건 아담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한 상태예요.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은 죄가 없었어요. 근데도 뭐예요? 죄를 못 이겨요. 사탄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가지고 거듭난 상태는 아담의 상태예요. 아담은 에덴의 왕이에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자기가 가진 권세를 뭐라고 그래요? 이게 넘겨받은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마귀 권세는 하나도 원래 없어. 하나님이 쫓아낼 때 거지꼴로 그냥 보내버렸어요. 근데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듦으로 아담에게 주신 권세가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주신 모든 영광이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잖아요. 마귀한테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신 모든 권세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시험할 때 네가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건 넘겨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넘겨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담조차도 이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도 죄를 못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났어도 죄를 못 이겨요. 많은 걸 이겼죠. 남겨놓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요것 때문에 하나님이 애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라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가야지 하나님이 이 단계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의 필요성이 그때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성령 세례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요?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요. 이 필요성을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아무리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가지고 오라라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다시 달라고 막 이제 애통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마귀가 역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죄를 짓게 만들어요.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짓게 하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거짓말의 것과 문제와 시기와 돈과 남기는 것과 분열함과 미담과 다 같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벌써 임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요,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걸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죄를 다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도록 거듭난 사람들에게 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요 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9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냄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죄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났어도 이 죄들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도록 이러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출애굽해가지고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까지 받았어요. 성막까지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근데 광야 생활에서 왜 죽었냔 말이에요. 불평, 원망, 간음, 우상 숭배, 그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거기서 다 진멸됐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아서 권능 받고 마귀를 짓밟는 수준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요런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런 분들이 마음이 찢어지는 분들이 나와요. 하나님, 나 처음에 거듭나서 첫사랑 때는 이런 죄를 하나도 나오지도 않고 다 이긴 것 같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런 더러운 죄들을 짓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심에 통해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니까 그분이 임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거듭남하고 성령 세례가 나눠지지 않는다면요,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것은 이른 비의 역사, 그리고 성령 세례는 늦은 비의 역사라고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못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거 못 봅니다. 그러니까 죄는 못 이겨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내가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가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는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오실 때는 자랑했잖아요. 당당하게 자랑합니다. 내가 주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했나이다. 주 이름으로 귀신 쫓아나이다. 내가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여러분, 죄는 불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불법을 행한다는 건 죄를 짓는 거예요. 넌 아직도 죄를 해결하지 못했잖아. 예수님은 분명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에서 구원받는 자리까지는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기뻐하시면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는 그 수준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갈 생각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니까 스스로 미혹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3년 동안 같이 이제 다녔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이제 저녁 때 나타나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장면이 바닥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되게 만든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영이 먼저 들어가서 영과 몸이 합치되면서 혼이 생긴 거예요. 이걸 생명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성경은 생명이라고 표현했지만 리빙 소울이에요. 살아있는 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서 영이 먼저 생겼어요. 영과 몸이 합치되면서 혼이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생명이에요. 혼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영도 있지만 혼이 기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영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교통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일단은 영이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혼이 원래는 영에 속한 혼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혼으로 지어졌는데 이제 영이 죽어버리니까 이 혼이 몸으로 붙어버렸어요. 몸에는 죄가 거하거든요. 너희가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사단이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요. 그래가지고 타락한 몸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몸도 원래 거룩한 몸이었었지만 이제는 마귀에게 속한 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회복하는 순서가 먼저 여러분이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마귀에 속한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바꿔주는 거, 이게 성화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 생활을 했던 사람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오라까지 났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잖아요.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혼이 그냥 할례가 이루어져요. 주님의 혼으로 그냥 바꿔져 버린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두 번째 은총이라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거듭났을 때 여러분이 첫 번째 은총이고, 두 번째 이 은총 받는 사람들이 요한에슬, 앤드류 버레이, 찰스 피니, 이런 분들이 다 그 단계에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미 다 경험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왜? 성령세례 받지 않고 죄를 못 이겨요. 죄를 못 이기면 들림 받지 못해요. 주님 오실 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이 다 성령세례 받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구할 필요성을 모르잖아요. 마귀가 이걸 만들어버린 거예요. 구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이미 자기는 받은 줄로 아는 거예요. 저희 지금 교회에 그렇게 그 뜨거운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고, 자기는 여지껏 한 번도 성령세례를 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거듭난 걸 성령세례로 믿어버렸으니까 한 번도 성령님을 구한 적이 없고 성령 충만을 놓고 여지껏 30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이 안 임한다는 거예요. 그 죄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미 거듭난 건 성령 받은 건데 내가 왜 또 성령 달라고 기도를 했겠어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대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다. 아니,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왜 주시냔 말이에요. 예수 영접했을 때 성령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그 영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혼에는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말해요. 혼까지는 성령님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거듭난 영 안에는 와 계시지만 여러분 혼에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그걸 주님이 제기는 내가 건너방 안에는 들어왔지만 네 안방 안에는 들어온 적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건너방 안에는, 제가 거듭나가지고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이 와 계셨지만 내 혼에는 내가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을 불러다 쓴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혼자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제 안에서요. 주님이요. 내가 네 좋은 노릇 했다는 거예요. 네 안방 안에는 들어간 적도 없다는 거예요. 요거 바꾸자고 하십니다. 5년 전이에요. 그 제가 이걸 바꾼 거예요. 주님 진짜 그랬네요. 주님이 진짜 건너방에 계셨고 안방에는 내가 주인 차지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부려먹었네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친정으로 내 안에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모셨단 말이에요. 들어오셔서 그분이 제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이 단계를 쭉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걸어왔던 이 길을 성경으로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영 안에 머물러 있는 주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려면 여러분 혼 안에 왕으로 오셔야 돼요. 이게 성령 세례라는 것이다. 이게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 죄를 이기는 권능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자기도 권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 죄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증인이 된다 그랬는데 왜 나는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까? 난 거듭났는데, 아니 거듭난 게 성령 세례인데 이렇게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할 필요성을 못 느낀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대학교 졸업하는 졸업 가운하고도 같아요. 초등학생한테 가운 입혀줄 수가 없어요. 어울리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아요. 성령 세례는 내 속사람이 자라야 돼요. 대학교 졸업할 수준까지 자라야 돼요. 이 자랐다는 게 오르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까지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주면서 죄와 정죄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리고 3장에서 5장까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알려줘요. 6장에서 거듭나요. 거듭나서 알고 여기고 들이라는 세 가지 진리를 계시를 해요. 요걸 마귀가 못 보게 만들어요. 거듭난 사람들한테 세 가지 진리를 못 보게 만들어요. 왜? 거듭나니까 막 권능 나타나죠.
귀신도 쫓죠, 음성 들리죠, 은사 나타나죠, 신바람 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이제 전도사님 되고 목사님 돼요. 그리고 이제 사역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요, 요 세 가지를 못 보게 만들어요. 로마서 6장 6절이죠. 우리가 알거든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여러분을 죄에게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진리를 거듭나는 사람에게 바로 알려주면요, 바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밖에 안 보여요. 이런 분에게 바로 이 진리를 알려줘야 되는데 마귀가 이걸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사 주셨네, 은혜 주셨네, 신학교가,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주의종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죄를 못 이겨요. 자기를 못 이겨요. 세상을 못 이겨요. 육체를 못 이겨요. 사탄을 못 이겨요. 그리고도 목회는 되거든요. 이거 하나님이요, 너희가 두루 다니다가 산이나 바다나 두루 다니다가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요. 다 지옥 자식 만듭니다. 왜요? 다 넓은 문으로 인도하거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자가요,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것이에요. 넓은 문, 큰 문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에요. 주님은요, 너희가 나를 섬기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거듭난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요걸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요것만 빼고 다 하라고 해요. 충성, 봉사, 많은 걸 하죠. 나를 부인하는 건 안 해요. 인격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은 닮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마귀가 막아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세 가지 진리를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안다면요, 급속하게 바뀝니다. 저는 그랬어요. 이 훈련을 여지껏 받으면서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마귀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생각해보면 야, 나 이미 죽었어. 난 너하고 상관이 없어. 그럼 간단 말이에요. 내가 죽은 걸 아니까는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여러분 진짜 죽었습니까? 네. 이거를 진짜 믿는다면 어떤 행동을 보여야 돼요? 안에서 만약에 좀 안 좋은 말로 꼬라지가 올라왔어요. 꼬라지라고 그러죠. 꼬라지가 안에서 딱 올라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믿는다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행함을 보여야 돼요? 딱 올라오는 순간, 야, 나 죄에 대해서 죽었어. 너는 아무 상관이 없어. 다.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해요. 그럼 그냥 꼬라지를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죠. 지식으로만 알 뿐이란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면 행함이 나와야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믿는다면, 아니 죄가 아무리 역사를 해도 야, 나 죽었어, 난 너하고 상관이 없어, 그럼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판단이 막 들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고 야, 나 죽었어, 그럼 가요 그냥. 내가 죽은 걸 아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짓을 해요. 그래 놓고서 아유, 내가 죽기는 뭘 죽어, 난 아직도 죄에 대해서 살아있어, 또 이 생각을 받아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게 또 붙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인정 안 해요. 아유, 목사님 아직은요 완전히는 안 죽었어요. 조금은 살아있습니다. 또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믿습니까? 그럼 믿음에 대한 행함을 보이시란 말이에요. 죄에 대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여러분에게 대해서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한테 가난이 여러분에게 왜 역사를 해요? 내가 죽은 걸 아는데요. 그래, 죽은 걸 아는 사람은 가난이 여러분 상가한테 오면 야, 나 가난에 대해서 죽었어, 넌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 가. 그럼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가난에 대해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이 역사하면 가난을 당해버린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질병에 대해서 죽은 걸 안다면 반응하지 않으면 돼요. 어떤 게 와도 난 죽었는데요. 아니, 죽은 사람한테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럼 갖고 와요, 안 갖고 와요? 안 갖고 오죠. 죽었는데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진짜 믿는다면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육신의 생각을 줘도 반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난이 오든 질병이 오든 저주가 오든 실패, 사망, 환난이 오든 여러분이 죽었는데 왜 반응을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았다고 느끼니까 환난이 오니까 아이고 이놈의 환난 하고 괴로워한다면, 아니 죽은 걸 안다면은 환난이
환란이 와봤자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죽었는데요. 환란에 대해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와도 야, 나 이미 죽었어. 네가 아무리 나한테 환란이 와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주님이 야, 너 믿음 대단하다. 네 믿음대로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그냥 바꿔 믿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환란이 떠나가지를 않아? 자기가 환란에 대해서 죽은 거를 또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결국 그 환란이 떠나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죄,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란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올라오고 해도 난 이미 죽은 걸 믿으니까 거부권만 행사하면 된단 말이에요. 죽었다는 것만 선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의에 대해서 산자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의에 대해서 산자라는 걸 믿습니까? 예전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살았고 의에 대해서 죽었어요. 마귀에 대해서 살아있었어요. 마귀가 주는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란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아있어서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있었어요. 의에 대해서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고 해도 안 했어요. 아무리 목사님한테 좀 잘 좀 해라고 해도 안 했어요. 판단 정지하지 말라고 해도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의에 대해서 죽어있었으니까. 근데 거꾸로 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가 됐어요. 그럼 아멘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옛날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안 됐어요. 아무리 기뻐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주 앞하는 한 영이라고 여러분은 이미 주님 갚아요. 한 영이 됐어요. 주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이미 하나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싶은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 전도사님 어떤 말씀? 순종하고 싶으세요? 어떤 말씀? 순종하고 싶어요? 순종이 잘 안 되는 말씀 없어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이 그거를 해결했다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그래요. 마지막 단계예요.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거기서 여러분을 해방시켰어요. 이미 여기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못 박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산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미 산자로 여기는 훈련만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걸 믿고 내 안에 이루어진 걸 믿는 거죠.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컵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100일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나 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님의 긍휼을 여겨줬어요. 야 너 눈 좀 떠. 넌 이미 컵이란다.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아니 컵이 컵대달라고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대부분이 잡동사니 취급받아요. 하늘나라에서. 왜요?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요. 열정을 내고 어떤 사람은 진짜 40일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내 옛사람 좀 죽여달라고. 주님 답답하죠. 야 내가 이미 예수한테 죽였다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고 내가 지금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옛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어떤 사람 하나님 제발 이 혈기 좀 뽑아주세요 하고 그 기도를 어떤 사람은 10년 하는 사람도 있어요. 10년 동안 혈기 뽑기를 그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응답 받았어요. 많이 죽었는데 아직은 좀 남아있는데 5년은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은혜요. 다 이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이것 때문에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혈기는 옛사람이 이미 끝장났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이거 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미 주님이 이 옛사람을 죽여주셨네요. 이 옛사람을 건져주셨네요. 아니 이건 나하고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네요. 그러니까 뭐 대적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별다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만 하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유익을 얻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드리라는 훈련이요. 뭡니까?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과 같이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막 자라요. 그런데도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오라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열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기 전에는 절대로 주지 않아요.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팔복산에 올려가지고 산상수훈을 가르쳤어요. 이건 율법의 강화예요. 율법을 낮춰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이요. 사람이 지킬 수 있을 정도로 낮춰버렸어요. 원상으로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가늠을 해도 이미 가늠했다는 거예요. 이건 거듭난 사람도 못 지켜요. 산상수훈은 거듭난 사람도 못 지킨단 말이에요. 이걸 다 가르쳐 주신다면 뭐예요? 너희가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돌을 빼라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뭐예요? 산상수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세례가 임해야지 권능이 임하고 이 권능을 가지고 산상수훈이 이루어져요. 산상수훈은 거듭난 사람도 못 지킨다니까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인데요.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아주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마음으로요. 이게 성령 세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 아버지가 야, 너 대학교 가면 내가 최고 자가용 사줄 거야.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장을 했어요. 대학교 들어갔어요. 친구들이 자가용 몰고 다니는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야, 쟤네들은 좋겠다.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맞아. 아빠가 나 대학교 가면 최고급 자가용 사준다고 그랬지? 신바람이 난 거예요. 아빠한테 달려가요. 아빠 기억나세요? 아니 아빠 나 어렸을 때 대학교 가면 최고급 자가용 사준다고 그러셨잖아요. 야, 너 이제 기억했니? 나 언제 네가 요구할지 기다리고 있었어. 사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여러분이 뭐예요? 이제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구할 필요성을 못 느꼈죠. 왜? 초등학생이 그 약속을 받았어도 실력이 안 되잖아요. 신체가 안 되잖아요.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잘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뭐예요? 필요성을 보게 만든 거예요. 성령 세례의 필요성은 이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이 훈련을 받고 그래도 도저히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 열어주시는 게 이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이게 받아야지만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구할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저녁 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했을 때 그들이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영이 다 죽은 상태로 혼과 몸만 가지고 살았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줄 수 있잖아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올라가지 않냐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셔야지만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저녁 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했을 때 바로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만든 것처럼 제자들의 죽었던 영이 그때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진 거예요. 근데 물고기 잡으러 떠나요. 두려워요.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생명이 됐지만 이 죄와 사탄에게 이기지 못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두려움 속에서 고기 잡으러 떠나요.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이제 물고기 몇 마리 잡아주시면서 대화하시면서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 그랬더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어요. 올라가는 걸 500문도가 봤어요. 120명만 남았어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120문도에게 뭐예요? 불의 여같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권능이 난 거예요. 그때부터 생명 내걸고 가서 복음을 전해요. 3,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그때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의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날짜하고 성령 세례가 임함하고 똑같아요. 다 오순절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 준 것도 오순절이고 성령이 임한 것도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 주셨을 때 3,000이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법이 오니까 죽어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성령이 오니까 3,000이 살아요. 3,000이 구원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예요? 여기까지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연후에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몰랐단 말이에요. 구할 필요성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예요? 구하니까는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건 약속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반방에 벗이 와가지고요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벗됨으로 인해서는 내가 주지 않는다. 하지만 귀찮아서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구해야지 성령을 주시는 건데 마귀가 어떻게 막아버렸다고요? 예수 믿으면 이미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을 구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거듭난 연후에 이런 연단 과정을 끝내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게 만들므로써 성령 세례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기를 더 원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죄를 이겨요. 그러니까 죄에 잡혀있는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됐기 때문에.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복종이 온전히 되면은요, 여러분 마음이 주님 마음 돼요. 그러면 상대 안에 있는 티 다 뽑아줘요. 다 보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뽑아준단 말이에요. 복종치 않는 걸 여러분처럼 복종시킬 수 있는 이 훈련을 여러분이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부들의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자라야 돼요. 여기까지 이른 사람들은요,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예복 입은 사람들이에요. 혼인잔치에 미리 청한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자기 일이 바빠가지고. 나 장가 들었으니 못 가요. 나 소 샀으니까 못 가요. 밭 샀으니까 못 가요. 주님이 오라고 그러는데 혼인잔치를 마련하고 부르니까는요, 미리 청함을 받은 자격 있는 자들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주님 오신다고 그러니까는요, 관심도 없어요. 왜? 안 오기를 원해요. 왜요? 바람난 신부들이 신랑 온다고 해봐요. 바람이 났는데 지금 신랑이 온다고 해봐요. 다들 통나는데요. 그러니까 안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진짜 신부들은요, 나의 부족함과 연합함하고 상관이 없어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눈만 뜨면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휴게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애독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래요. 뭐예요? 일상생활하면서 주님 기다리는 거예요. 뭐 특정한 날짜 정해가지고 뭐 흰 옷 입고 그냥 뭐 우리끼리 뭐 들림받자. 이건 아주 어린아이 신앙이고요. 각자 있는 곳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는 빛과 소금 역할 별로 필요 없습니다. 왜? 다 빛과 소금이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여러분 주변에서 그때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아주 뭐 그냥 빛과 소금 역할을 전혀 안 해요. 그냥 완전 악동처럼 살다가 교회 안에 와서는 또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은혜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는 것이라 그래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택하신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령세례의 필요성을 여러분 가지셨으니까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른비의 역사를 통해 거듭났지만 여전히 내가 버리지 못하는 죄에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공부하게 만들어주시고 이게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군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로 주세요. 그런 다음에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믿으면 돼요. 그것도 또 마귀가 역사예요. 야, 네가 받기는 뭘 받아? 받았으면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아? 요 생각을 줘요. 그때 야, 이 사탄아, 그래도 이미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난 받은 거야. 이걸 들으세요. 너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백받기를 원해요. 왜?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이 이 고백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세를 지금 구했고 받은 줄로 믿으면 마귀가 이제 시험한단 말이에요. 제 말을 지금 듣고 있어요, 이것들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속삭일 거란 말이에요. 야, 넌 아직 안 됐어. 넌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성령세례는 아직 때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준단 말이야. 야, 이 사탄아, 믿고 가는 거 무슨 받은 줄로 믿으라겠어. 하나님이 받았어. 이 얘기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분이 성령세례 구원은 여러분이 시인하면 돼요. 마음에 믿고 시인하면 되는 것이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이 첫사랑 때 그 뜨거웠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금 죄로 돌아가서 율법으로 돌아가서 공부했던 이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끝내고 싶습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진정으로 성령세례가 내게 임하여서 마음에 할례가 임하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에 주고 기도합니다.